말씀을 묵상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라. 어저께 우리 성도님 중 한 분하고 제가 좀 대화 나누면서 또 뭐 상담이 되고 그랬어요. 참 어려운 일인데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느낀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전과 또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짧은 기간이지만 믿음도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릇도 더 커진 것 같고 이젠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가는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고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잘 감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 기도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깨닫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중요하지요. 고난이 있으면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대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기도문이 잘 안 열리고 기도하는 중에도 순간 막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불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들려드렸어요. 제가 대학 때인데 참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도 마음이 복잡하고 또 힘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걸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 단계가 되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뭐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을 붙잡는다는 것이 참 그 선에서는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하루를 지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만 되면 무조건 성경 읽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읽고 잠깐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읽고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사실은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도 마음에 어려움이 닥치고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실어증이 왔어요. 갑자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을 하려도.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계속 읽는데 시편 말씀을 읽을 때에 참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시편 말씀이 사실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봐야 하는 부분들도 많고 또 신앙이 자라나야 알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읽는데 어느새 그 시편 기자의 찬양과 기도가 어느새 내 기도를 앞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참 기도를 논리적으로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갖 복잡성이 있는데 시편 말씀이 그냥 내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내 내면의 모든 복잡한 것을 어쩌면 그렇게 완전히 풀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지, 그 논리 이상의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꽉 받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한순간 뜨거운 감정을 주시더니 실어증이 한순간에 해결이 됐어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풀어갈 길이 없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또 한 단계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내 평생 누리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면서 참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는 하시고 그렇게 또 힘을 얻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전혀 안 읽지는 않는데 매일 읽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도 그렇고 또 아차하면 시간 놓치고 그래서 매일은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들려주고, 이제는 기도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처럼 중요한 것도 진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주시는 기도의 역할이 있어요. 기도로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는 경험이 이번에 잘 준비되면은 이제는 우리 성도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어느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과 그 은혜와 그 경험을 알기 때문에 어느새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으로 부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얘기도 들려줬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참 귀한 분인데 기독교 계통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그 상처를 만나고 그때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치유와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는 어느새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물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비틀거리고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 절망을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풍요로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치유와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신계통의 그러한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심심치 않게 있어요. 안 봐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때에 따른 정신적인 문제가 돼버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신과 상담 비용도 꽤나 비싸요. 그런데 거기도 제한된 환경이 있어요. 시간이 제한되고 하여튼 관계도 그냥 그런 의사와 환자의 관계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면 어느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치유와 회복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도 들려줬어요. 사실 리더십의 분야가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그때마다 시대의 경향을 따라서 리더십의 그러한 중요도가 재평가되고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가 또 대두되고 해요. 최근까지 힘을 얻고 있는, 그리고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 리더십의 개념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섬김의 리더십 너무나 훌륭하지만 너무나 귀하죠. 근데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섬김만 가지고는 치유가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오늘날에 진짜 필요한 리더십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 줄 아는 리더십이에요. 그런 관계, 그런 상태의 그런 과정 속에서 관계가 새로워지고 정말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일어서고, 그것은 무슨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무슨 감투가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위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든 사업하는 현장에서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든 스펙이 좋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어느새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느새 높낮이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회복시켜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이 치유의 리더십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현재 있는 내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내 동댕이 치고 외면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다 외면해 버리고 잊어버리고 감춘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바로 그 문제를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아가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잘했든 누가 잘못했든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섭리가 거기에, 바로 거기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해 보이지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여기에서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축복이 넘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점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가장 두드러지게 비교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냉큼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어떤 일을 겪어요? 창세기 12장 하반부에 보면은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을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아내 잃어버릴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없어요. 안 나와요. 이삭에게는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이 이삭에게서 처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축복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머무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당사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중요한 시점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경우가 툭툭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도 그렇고요, 여종 하갈을 아내로 취하는 사건도 그렇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은 끔찍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팡팡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똑같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지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삶의 과제가 있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말씀에 청종하며 깊이 묵상하는 사람.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어머니 사라가 죽고 장사 지낸 다음에 직후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리브가를 결혼 대상자로 준비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생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이삭은 뭘 하고 있습니까?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전체적으로 성경의 배경을, 맥락을 놓고 보면은 이때 뭘 묵상했을까라는 게 뚜렷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을 보면은 기독교적인 묵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설명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해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국어사전이고 하더라도 사실은 성경에서 좀 동떨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묵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냥 진공 상태에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 삶의 실제 주어진 현장에서 그때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하면서. 지금 이 이삭 같은 경우는 지금 묵상이라는 말이 그냥 딱 동떨어져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맥락과 정황적인 것을 볼 때에 이 이삭의 묵상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반복해 주신 언약의 말씀, 귀가 따갑도록 들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실제를 지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아브라함 다음으로 족장이 돼가지고 그 땅에 두 번째로 기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현실을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추수를 거두게 되고 그 축복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축복인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같이 와가지고 이 이삭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니 힘은 자기들에게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나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라. 29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우리 사이에 맹세해서 우리 언약을 맺자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이삭의 이 축복과 해답과 이 엄청난 권능,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삭은 한 게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과 비하면 아주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냥 운물을 뺏으면 뺏기고 도망가는 사람이고 또 파고 또 뺏기면 또 도망가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니까 축복으로 승리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청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근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의 신앙생활에 그냥 당연한 것이고 당위성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해답이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뭐부터 하게 돼요? 회개부터 하게 되죠. 그래도 회개부터 하는 분은 그래도 좀 아직 마음을 옥토로 유지하고 있는 분이고 그게 길어지면 회개할 이유도 생각이 안 나. 자꾸 뻔뻔해져. 오늘 뻔뻔스러운 분들이 몇 분 계시니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 중증이야 이때는. 예? 돌짝밭같이 돼버린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말씀을 못해요. 감당 못해요. 내 의지로 꿈도 꾸지 마세요. 실패만 반복할 뿐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와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뭘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은 굉장히 긴박한 상태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죽었어요. 장례 지냈어요. 사실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어디에 어떻게 묻혔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절차는 끝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을 취해야 되는, 점령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다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내가 언약한 거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차지할 수 있다. 걸어가면 다 네 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이루고 내가 줄 축복인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언약이 하나 있다. 그게 뭐겠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항상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할 것처럼 덤벼드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할 수도 없고. 내게 하라고 하신 그것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집중해서 집약해서 하면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내 스스로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생각,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경험했는데 뭘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까? 못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 능력으로 지켜 행하고 내 인격으로 지켜 행하고 내 의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켜 행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해지도록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노력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건데 이렇게 해라. 거기에 우리가 들여져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뭔가 우리 봅시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먼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켜 행하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 앞에 두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어려워. 현실이냐 말씀이냐. 어떤 때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쫄딱 망할 것 같아.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나도 거짓말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좀 못된 짓도 하고, 거래처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확보하고, 하여튼 남이 하나 하면 나는 좀 두 개 하고 막 이래야지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안 그러면은 그냥 쫄딱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씀 지키고 행하겠다고 죽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여러 번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이거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한 중심이 준비돼야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언약은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비겁하게 살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8절에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되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유일한 원리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라. 어디에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현장, 갈등하는 현실 앞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그냥 당연해져.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바둥거리고 지키지 못해서 번뇌하고 못 지켜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갈등하는 그 문제를 붙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분별되어지고,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해답이라는 것으로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있고 확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당연한 게 돼버리고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십니까? 그러면은 매일은 못 읽고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과의 관계가 차 있고, 하나님 말씀 묵상보다는 문제에 대한 묵상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요? 아까 우리 건우 형제 그 참 귀한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내 시간이 어디에 많이 쏟아지고 있고 내가 어느 쪽에 내 관심이 가 있고, 사실 이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어느 정도로 바꾸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이 현실이 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 자체가 달라지게 만들어요. 간단한 거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쪽만 한번 해봅시다. 이쪽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어저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성경을 읽는 게 환경적으로도 쉽지가 않고 노력은 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첫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면서 또 새벽기도 나올 환경이 안 돼요. 예, 그때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때 성경을 읽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 중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쉬었다가 다시 일을 볼 때, 또는 이 일을 보다가 바꿔서 다른 일을 볼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성경을 한 페이지씩을 읽어보십시오. 한 장이 아니고 한 페이지. 왜 한 장이 아니냐면은 절수가 다 틀려요. 그래서 한 장을 읽는 거 좋은데 주어진 현장에서 불규칙한 시간보다는 한 장보다는 한 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읽고 잠깐 기도하면은 한 페이지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도 5분이 안 걸리죠. 5분이면은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읽고 그리고 기도까지 할 수 있어요. 짤막하게. 그 시간을 가져보라고 권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 잠깐 계획을 집어넣으면 되죠. 예. 성경을 한 페이지 읽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명확해지고 어느새 자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이 내 심령에 차곡차곡 담기면서 믿음도 새로워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또 말씀을 더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쫙 읽고 또 쫙 기도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요거 하나만 충실히 해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매일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별도로 연구하고 보고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뭐 하나 새로 시작할 때에 성경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또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가만히 보면 흥미진진해요.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의 노하우인데 진짜 해보세요. 굉장히 축복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롭고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내 현장에, 현실에 펼쳐질 때에, 또는 정말 어렵고 갈등되는 일이 펼쳐질 때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묵상의 깊이가, 은혜가 확 달라져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그 묵상과 관련된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심된 단어를 2개 잡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수아흐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이삭이 묵상할 때에 그때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장례를 지냈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위기 상황은 아니죠. 근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묵상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동의어도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결정적으로 언약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차지하게 되는 그때는 이제는 예측 불허한 일들이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니까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은 점령되지 않고 패했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점령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승리를 해나가는,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대로 그냥 취하면서 가는 이러한 역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긴박한 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때는 사용되는 단어가 달라요. 그냥 묵상이 아니라 이때는 다릅니다. 하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한 군데만 빼놓고 두 가지 뉘앙스를 담아서 사용됩니다. 용례상으로.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비둘기를 이렇게 가까이 접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비둘기. 그럼 비둘기가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 비둘기 소리 낼 때 어떤 소리 납니까? 저는 흉내내는 은사가 없어서 뭐 구구구구구 이제 적당한 표현이 아니죠. 뭐 하여튼 그 뭐 가슴에서 뭔가 그 앓는 뭐 구구구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 아시죠? 뭐 그렇게 합시다. 그런 소리를 표현할 때에 이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자가 막 와 하면서 표하면서 어르렁거리는 막 그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가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지만 한쪽에서는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속에서 막 끓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그냥 그 아랫배에서부터 막 끓어서 으르는 막 올라오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되 삶의 현장에 긴박하고 중요하고 갈등되고 때에 따라서는 위험해 보이고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그냥 끝장날 것 같고 그러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건데 현실은 이렇고 이 갈등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냥 콧노래 부르듯이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 그때는 말씀 묵상이 달라져요. 예? 막 그냥 끙끙거리기도 하고 갈등을 하냐고 끙끙거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 막 탄식하기도 하죠. 예? 그 탄식도 굉장히 말이 탄식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깨달아지면서 분별되어지면서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탄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희한하게 역설적으로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막 그 은혜에 겨워서 탄식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래서 뛸 듯이 기뻐하기도 하고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것이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좋아 보인다, 나빠 보인다, 좋다, 나쁘다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현장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자꾸 은혜가 새로워지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 어느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당연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편 1편 말씀 보면은 여기도 묵상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할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 같이 합류했으면 다윗은 거기서 끝난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다윗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발걸음을 내딜 수가 있었고 다윗은 그 위대한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난해한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도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때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정말로 새로워지고 커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그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탓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